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한꺼번에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참 잘 안 돼요. 금방 까먹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갈까요? 2006년도 8월 12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 3배나 더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해 남성보다 3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의 신간 여성의 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하는 반면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하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남녀의 뇌가 구조뿐 아니라 화학적 구성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남자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크지만 감정과 기억 구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성이 크다는 브리젠딘 교수는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한 8차선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에게는 좁은 시골길 하나가 있을 뿐이다 라고 비유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실 겁니다. 아마도 여성이 하루 평균 몇 마디요? 2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남성은 7천 단어 정도 말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균적인 남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균보다 적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많은 말을 하고 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한 13,000에서 14,000 단어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많은 단어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런 많은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좋고 선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을 더 익숙해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좋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단어는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 결코 선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 원망, 시기, 미움, 질투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에도 자기 중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른 이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외적인 모습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외모가 그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그는 다윗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다윗을 위하는 큰아들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해서 옹호하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와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 세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 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자기의 큰 아들인데 이렇게 막말까지 해야겠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를 향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그의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무엘의 일까지도 자신이 행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은 항상 불안과 초조함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요나단에게 한 이야기만 우리가 들었지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막말 대잔치를 끊임없이 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그의 심리 상태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일명 강력 멘탈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바로 고백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굴곡이 심해도 이렇게 심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 누구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이긴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의 삶의 끝장판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추후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도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었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멘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였으면 넘어져도 100만 번은 넘어져서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의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저는 앞선 고백에서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결코 그의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향해 외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놀라운 기적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이 절대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만일 우리가 감사한 일을 일기로 적어본다면 우리는 몇 줄이나 적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감사일기 한번 적어보려고 딱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감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몇 개 쓰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면서도 감사한 일이 그리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숫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략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장이 평균적으로 1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대략 1분에 60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86,400번이 뜁니다. 그리고 1년이면 숫자가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3,156,000번을 뜁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뛸까요? 31억 5,360만 번을 뛴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심장이 1분에 60번이 뛴다고 가정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아기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심장이 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심장이 뛰도록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내 심장이 계속해서 뛰니까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이를 사람들은 당연히 심장이 뛰는 것이 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 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하십니까?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 여러분은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팔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코로 숨 쉬는 것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하십니까? 만일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 스스로 뛰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기에 그 오랜 시간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깊은 수면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그리고 온 우주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당연함과 익숙함으로 변모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위와 장이 좀 불편해져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밥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요? 어떤 분이 꿀이 좋다고 해서 요즘은 저의 외모와 매우 흡사한 꿀똥을 들고 다니는 곰돌이 푸처럼 계속해서 꿀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지 못하니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식사 못하니 몸이 가벼워져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 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하고 부정하고 매몰차게 돌아섰을 뿐입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이혁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중에 낙도 선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낙도 선교를 마치면서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마음에 담고 돌아오셨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요청하니 고민하다가 말하는 것보다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곡을 썼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혁진 찬양 사역자는 낙도 선교를 통해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음을 그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갔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의 고백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일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감사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